감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밤의 쉼을 통하여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미 부른 대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추위에 밖에서 헐벗고 떨고 있는 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가 또한 어려움과 공상지역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먹을 것 없어 헤매는 그런 나라들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풍족한 음식과 또한 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 뿐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갈 아버지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멘. 또한 아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영어권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숙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전반부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하고 또 욥기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사용했다. 그래서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으로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 비슷하죠? 네. 이 사레라고 하는 뜻은 나의 왕비라는 뜻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비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왕비라는 뜻이에요. 이랑의 어머니. 네. 그래서 나의 왕비,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왕비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민족의 왕비요 선조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16절에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는 상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은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이 탄생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타낸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다시 아브라함이 엎드린 장면이 나오죠. 17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3절에 엎드렸더니 또 다시 17절에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수습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례도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올 것도 말씀하십니까? 네, 1년 후에. 예,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전에는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1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가 진짜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내년에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잘 못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있지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석방해달라고. 예, 하나님, 우리 베드로 형제를 꼭 그 옥에서 아무 탈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작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15절입니다. 안 믿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와서 석방돼 가지고 지금 이 형제들이 있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온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됐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옆에 큰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술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개최하고 옆에 있는 술집이 불이 나게 해주시든지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여러 달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게 되었고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술집에서 불이 나서 모든 건물이 다 타고 말았어요.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측 대표들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다음은 교회 대표들에게 묻습니다.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판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양측 말을 다 들은 판사가 술집 측에 말하기를 당신들의 믿음이 훨씬 좋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해를 갑절이나 보상해 줄 것을 믿으시오.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 되죠? 이삭. 웃음이 돼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믿음 없었음을. 믿음 없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도 웃었나요? 네. 네, 우리 좀 이따 더 살펴볼 텐데 사라도 웃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을 웃었는데 결국은 이 웃음이 진짜 환희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믿음, 연약한 믿음의 웃음을 기쁨의 믿음, 기쁨의 믿음으로 웃는 환희의 믿음, 이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굳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은혜라. 아멘.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 더 크신 은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고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다 틀렸습니다. 저도 100세고 정확하게는 99세죠. 이 사라도 90세, 정확하게는 89세입니다. 100세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여자의 이름을 바꾼 예는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몇 살에 죽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여자의 이 죽는 나이를 기록한 것도 사라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함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 그의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 내 말을 들었나니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워드 프레이라고 얘기하죠. 언어 유희를 모세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이 진짜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여러 민족들의 두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했습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제 22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근데 이 올라가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알라. 근데 이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봤다가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22절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셨다, 바뀌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여기 이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날에라는 뜻입니다. 이날에라는 단어.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이날에 이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에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순종은 뒤로 미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의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바로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99세. 99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 13살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언제 받죠? 난지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제가 어제 그 8일의 비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은요,
할례를 몇 살에 받는지 아십니까?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그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것은 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7장 후반부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난 후사, 그 후사에게 약속된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삭의 약속은 이스마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큰 약속이죠.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후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주어진 이 약속,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함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그날 순종하라라는 것. 오늘 그런 교훈들을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바를 진정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아뢰지만 아뢰는 사람 자체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일에 실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축복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받게 하시며 당장 오늘 이 순간에 주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애와 또한 이번 한 주,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상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놓고 주께로부터 이미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이지만 받은 거로 믿고 출발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